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 문장,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빚값 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테메클라 갈보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복된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부족한 것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 겸 철학자인데 그분이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혹시 제목도 쉽고 여러분 구하기도 쉬울 거예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그 나와 너라는 책에서 그 마틴 부버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부르심과 보내심의 책이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교회가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는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아내의 소개로, 인도로, 어떤 분은 친구의 인도로, 어떤 분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여러 가지 경위를 통해서 교회에 오지만 결국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곳에서 때가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우리가 양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면 보내심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성경에서 보낸다라는 말은 전권을 위임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부탁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보내심을 받는 자예요. 어디론가 멀리 가버리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내심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부르심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장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 복받은 자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확인을 해주세요. 참 복 있으신 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명이 날마다 이렇게 기억되고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테메큘라 교회로 부르심을 듣고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메큘라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 사명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네, 한번 손 좀 잡아주시고 힘을 꽉 줘서 잡으시고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곳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 호수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곳도 갈릴리 호수예요.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 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 부르심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도 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충격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야겠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충격이 있었어요. 그 충격이 없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말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는 우리가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가도 이제는 외교 관계가 다 있고 뭐 여권도 있고 그래서 여행객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집 떠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주 조그만 종족 부족 단위로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오면 함부로 해도 되고 다 빼앗아도 되고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신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나그네를 어떤 사람들과 동급으로 대우합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나그네는 아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나그네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라. 나그네가 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나그네가 되면 여러분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지도도 있고 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고대 사회에는 어디로 갈 바를 모릅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방향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에 움직이지 않는 별이에요. 북극성은 언제나 북쪽에 있습니다.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험한 인생의 나그네처럼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어디를 보고 갑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똑바로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면서도
제자들이 늘 의아했던 것 같아요. 늘 의심했던 것 같아요.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맞는 건가? 세례 요한도 의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상제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옥에 갇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귀를 쫑긋 세우고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선포했던 메시아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계속 궁금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이제는 주님 믿고 살아갑니다 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분이 내 주님이 맞나? 정말 그분이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복 있는 자로 세워 주실 것인가? 맞나?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 질문했을 때에도 가서 전해라. 이사야 말씀에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 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지금 내가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죽은 기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누군가가 죽는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안 됐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사명을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사명을 감당하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똑같습니다. 아마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스스로 자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다 버렸나? 주님이 날 부르셨을 때 나는 다 버렸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아직 버려야 할 것인가? 성경은 아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과격해요. 아주 레디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거든 하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쫓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주 불편한 말씀을 마주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뭘까요?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우선순위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우선순위가 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뭘까요? 가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 남편이 십자가라 그래요. 남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날마다 내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놓는다는 말이 뭘까요? 내 생명을 갖고 계신 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뜻에 다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안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또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아유 귀찮게 왜 자꾸 시키시나 그냥 말씀만 하시지 이러지 마시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어떤 때는 그만해라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계속 가자 하실 때가 있어요. 계속 가자 하실 때는 아멘 하고 그만해라 그러면 노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때나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고 따르셔야 돼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느 정도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시작 성경에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다 버린 것 같은데 안 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계획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계산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렸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는 맞아요.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훨씬 좋은 게 제자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틈만 나면 자기들끼리 다툽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인가?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 가서 은밀하게 로비도 합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되면 나는 당신 오른편, 내 형제는 당신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거는 1인자, 2인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린 거는 뭐 때문에 버린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거를 받을 계산으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투자한 겁니다. 증권을 막 사가지고 값이 오르기를 대박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거기다 쏟은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뭐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죽어야 된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죽는다는 말에 뒷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분 쫓아왔는데 이분이 죽어요. 그럼 나 어떻게 돼요? 내가 버린 건 어떻게 되고 내 그동안 들인 시간은 어떻게 되고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죽다니요. 하고 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의 존재, 사탄의 힘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너 죽여 하는 거 전부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 제일 약해요. 죽는다 그러면 끝인 줄 압니다. 죽는다 그러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1대 850으로 대결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를 받아주시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너 오늘 죽여.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하루 반만에 도망쳐가지고 저 반나절 만에 저 남쪽 끝까지 가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딱 나타나면 모든 게 끝장, 이제는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물러가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던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반쪽짜리였어요. 부르심의 의미는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 부르신 건 알았는데 어디로 부르신 건지를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목적 없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따라가는, 반만 순종하면 길에서 고생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이제 종이 있을 시절에 주인이 머슴을 불러가지고 아무개 안개똥아 너 오늘 한양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머슴이 갑자기 없어졌대요. 그 이제 뭘 시키려고 찾아봐도 없는 거야. 며칠 있다 나타나.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한양 갔다 왔어. 한양 갔다 와야 되겠다. 그 말만 듣고 한양 갔다 온 거예요. 왜 가는지 모르고. 부르심도 어디로의 부르심인지 무엇으로의 부르심인지 모르고 일단 따라 나서거나 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이 부르심이 이런 걸 거야 라고 내가 추측을 하고 따라 나서다 보면 그 머슴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길에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한양까지 갔다 놨는데 뭐하러 갔는지 왜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3년 반 동안 고생했던 베드로를 이제 다시 부르십니다. 그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 끝이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리고 혼자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괴감 속에서 갈릴리 어느 한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반쪽짜리 부르심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 계획하신 거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 부르시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다시 일으키고 굳은 흙을 털어주고 상처를 만져주고 회복시켜서 다시 부르신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그 반쪽짜리 부르심의 끝에 아주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보시기 바래요. 주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1시 동안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 못했어요. 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빼 들고 설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내버려 두고 도망쳤습니다. 붙잡혀 가신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려고 가야바 집에 왔다가 처음에는 얼떨결에 했는지 모르지만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이 인간 모른다, 맹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부활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했겠어요? 그분 다시 살아나시는데 어떻게 그 얼굴을 보지? 주님 뻔히 보시는 가운데 3번이나 부인을 나 저 인간 몰라, 맹세하고 나 저 인간 몰라, 저주하고 욕하면서 나 저 인간 몰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대. 다시 살아나셨대. 좋았을까요? 안 믿어요. 부활을 믿었다면 그 갈릴리에서 낚시하러 갔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태연하게 고기 잡으러 갑니다.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갈릴리 호숫가를
베드로하고 아마 어깨 동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란히 걸어가세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무 풀이 죽어가지고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며칠 전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예수님 얼굴 보면서 모른다고 했고 욕했고 저주까지 했는데, 근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정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날 사랑하니?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어떻게 답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내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인 거.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따라가는데 한 번 또 물어보세요. 시몬아, 내가 정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만 물어보시지. 다 아시면서 너무 힘든데.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제 그만할 줄 알았는데 또 물어보세요.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니? 어쩌면 그 3번의 질문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꼭 끝에 한마디씩을 더 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의 부르심을 듣고 나를 따라왔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정말로 다시 한번 부른다. 근데 그거는 사랑으로 해야 돼. 어떤 사랑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에는 많은 게 들어있어요. 내 생명보다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여러 번 나누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부르세요. 2번째로 불러주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3년 반 전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내 양을 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부르심을 듣고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살아계신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들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 또다시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듣습니다. 그 부르심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성을 아직은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가서 전해라.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른 그 목적대로 나가서 섬기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2번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했던 사람일수록 더 좋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실패를 하지 않고 부르심을 듣고 와 있는 사람은 그 첫 번째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르심을 듣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계산대로, 내 우선순위가 하나도 안 바뀌어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Nice to have, 그냥 있으면 좋은 분. 여러분, 우상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일본, 인도 이런 데가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 가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했어요. 도쿄돔이라는 데가 아주 굉장히 큰 구장이죠. 한 번에 뭐 한 4, 500명씩 들어가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가득 찬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면 다 일어난대. 막 너무 막 감동해가지고 감사하는데 나중에 일본 사람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얘기해 준다. 저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수만의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 귀신 하나 더 섬긴들 뭐가 나아 더 좋지. 그런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계산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똑같이 실패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여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싶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입 꼭 다물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부르심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 중에 오스 기네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더 콜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읽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서 오스 기네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1차적인 소명, primary calling. 하나는 2차적인 소명이에요. secondary calling. 1차적인 소명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소명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람. 또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받은 1차적인 소명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2차적인 소명은 무엇인가? 원래 콜이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근은 VOC, 그거는 직업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컨더리 콜링은 직업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세컨더리 콜링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본업, 우리의 주업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 양을 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업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서 먹고 살면서 그 일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나 일을 세컨더리 콜링이라 그래요. 부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업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게 우리의 본업이고, 부업이 식당도 하고 학교 교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회계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업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하다 이게 안 되면 딴 거 하면 돼요. 근데 본업은 못 바꿉니다. 이거는 내가 부르심 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본업을 첫 번째 부르심으로 딱 듣고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하면서 살 거냐. 그게 세컨더리 콜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직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콜링을 잘 듣고 그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굉장히 가볍지 않은 말씀들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을 듣고 삶이 바뀐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동생의 전도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질서 이런 내용을 기록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장남이신 분 계세요? 장남 한번 손 들어. 굉장히 별로 없네요. 둘째 이하, 그러니까 차남 그 아래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게 이제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장남은 타고난 리더라. 어디에 가나 리더십이 있어요. 누군가를 챙겨야 되고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미국의 대통령 중에 장남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대요. 다 장남 아니면 외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저도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은 타고난 반항아래. 둘째는 어려서부터 뭔가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해봤어요. 저도 이제 제 경험을 되살려 보니까 오늘 조금 길게 해도 되죠. 여러분 좀 길게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다른 친척분들이 부를 때 꼭 우리 형의 아빠라고 하지 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다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그러지 제 이름을 대면서 아빠 엄마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 당숙 한 분이 오시면 어쩌다가 오셔가지고 꼭 하는 얘기가 저보고 굴레방 딸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소화가 안 되는 뭐 5살, 6살 때니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런가? 처음에는 막 아니라고 그러고 막 아저씨한테 화도 내보는데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 아빠 엄마 이름 부를 때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하지 제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은 키가 조그만데 저는 키가 크고 또 형은 얼굴이 뽀얀데 저는 시커멓고 그게 정말 주워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게 그 독립하고 싶은 마음을 안겨줬던 사건들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세배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친척들이 꼭 우리 형한테 돈을 줘요. 그리고 동생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고 저는 안 줘요. 그럼 거기서 뭐 떡국, 떡 이런 거 잔뜩 먹고 집에 가는데도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주니까 일단 그걸로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을 막 우겨가지고 옛날에 그 시청 뒤에 소공동이라는 차이나타운이 있었어요. 거기 호떡 먹으러 가자고 막 뭐든지 먹어야 저는 남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도 안 주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독립해야 돼. 근데 장남들은 안 그래요. 장남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다 자기 거예요. 근데 둘째나 셋째는 자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찍 가출했다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장남은 없어요. 가출은 거의 둘째, 셋째가 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세례 요한 따라다녔던 안드레 요한은 둘째. 그 옛날에도 집에 안 있고 밖에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서
뭔가 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형들한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야고보를 전도하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아까 장남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타고난 리더라고 해요. 그 모임에 합류하자마자 리더십의 자리를 딱 차지해요. 베드로는 아주 대표적으로 수석 사도입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설쳤는지 제일 먼저 타겟이 돼가지고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런 게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아무튼 이 베드로는 그렇게 전도를 받아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MVP를 뽑는 제도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싶어요. 베드로의 이력서를 써보면 화려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부터 어느 곳에나 주님이 꼭 데리고 다니시는 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디를 가든 제일 가까이 두고 있는 제자예요. 그 이력서에는 물리를 걸어본 것도 있어요. 사람으로서 무리를 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 무리 걸었어요. 죽었던 자 일으키는 거 해본 사람 있나요? 베드로 해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일어나라 해가지고 살린 사람이에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날까지 성경에 남아서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게 레주메 이력서에 남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봤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3번이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회복된 사람이에요. 오순절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 말씀 전한 걸로 3,000명이 회심했어요. 오늘날까지 그런 사역자 별로 없어요. 두 번째 말씀 전했을 때는 남자만 5,000명이 회심했어요.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들었나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실패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베드로처럼 실패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신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시는 상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부르세요. 따라오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이 얼마나 못 말리는 존재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하기 전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준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요한복음 21장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이렇게 나란히 걸으시면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대화 나누잖아요. 아마 그때 조금 뒤떨어진 곳에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양을 치라고 다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내가 내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들이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널 죽일 거다. 근데 그 심각한 와중에 베드로가 뒤돌아보고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쟤가 어떻게 되든지 너 상관없다. 너는 너 일만 생각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나보다 믿음도 별로 시원찮아 보이고 그런데 왜 저 사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부르심만 듣고 주님만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실패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만족할 만한, 주님이 만족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일들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 전에 있던 많은 표적들은 자기가 한 건지 주님이 한 건지 몰라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아주 옛날 거라 못 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 이야기는 베드로의 마지막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박해가 심할 때 로마를 피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로마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여쭤봐요.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가 주님,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버리고 도망쳐 나오는 로마로 내가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 돌이킨 곳이 로마 교회 아비아 가도라는 대로예요. 그래서 그쯤 가보면 지금도 그 아비아 가도에 그 베드로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아마 베드로의 발자국을 형상화해 놓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간 지점.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따랐던 사람. 그 부르심은 최악의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와 아마도 MVP를 놓고 끝까지 다툰 사람이 있다면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도 최악의 상태에서 부르심을 듣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가던 길에 회심하게 되는데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거기 있는 교회를 핍박하려, 거기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 그렇게 최악의 길에서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놀라운 점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 중에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영어 가사로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No turning back. 내 앞에는 오직 십자가만, 세상은 내 뒤에.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허다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안 해도 될 싸움을 많이 싸웠어요. 조금 양보하면 안 싸워도 돼요. 그런데 양보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진리만 붙들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하늘을 볼 수 없는 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가면 메머타인이라는 지하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의 형태가 남아 있는데 그냥 지하 불이에요. 문도 없어요. 천장에 조그만 구멍 하나 뚫려 있어요. 아마 죄수를 그 구멍 아래로 이렇게 집어 던져 넣은 것 같아요. 다리가 부러지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곧 죽을 사형수들이. 그 지하 감옥 안에서는 낮에는 희미한 빛이 들어오겠죠. 밤에는 안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지 말라고 가끔 먹을 것 조금 던져주는 정도. 그 안에서 대소변 다 해결해야 되고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인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관제가 벌써 내게 부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관제가 부음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내가 제물로 곧 드려질 때, 태워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굳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전에도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오랜 기간 구금 생활을 하고 재판을 받아서 아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초라하고 흉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죄수들이 그 당시에 무슨 샤워를 했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선교여행 마치고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한 달 이상을 취조당하고 신문 받고 이렇게 끌려왔어요. 로마로 보내기 전에 마지막 재판하는 자리에 저 땅바닥에 서 있었을 거예요. 사슬에 묶인 채로.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다 휘날리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매를 맞아서 그렇게 묶인 채로 바울이 그 위에 있는 귀족 고관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 천부장, 헤롯 뭐 다 있어요. 이렇게 사슬로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말인지 몰라요.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는 평생 예배자로 살아왔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 내 영혼이 잘된 사람. 나는 사명을 이제까지 끝까지 감당해 온 사람. 나는 당신들이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 바라보고 지금도 편안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은 진정하게 부르심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비슷한 거를 많이 경험합니다. 평안함 말고 조금 편안한 거, ease of life. 그런데 주님 주시는 참 평안, 그 peace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몸은 편안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마음 깊은 곳에 참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꼭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기 원하세요. 그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주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부르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성경에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아주 짧은 한마디예요. 오늘 히브리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히네니. 쉽죠? 금방 외우실 것 같죠? 히네니. 한번 해보세요. 히네니. 히네니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였는가
영어로 히네니, 내가 여기 있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사야가 했던 말이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보일 수 있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반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듣는 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듣고 그것이 정말 유효한 부르심이 되려면, 그게 정말 effective calling이 되려면 히네이니 하고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테메킬라 교회가,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재미있는 길도 아니에요. 어쩌면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익숙했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1순위에서 2순위, 3순위로 내려와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당장 큰 이득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선교 좀 같이 갑시다 할지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헌신하세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저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교회를 2001년에 토레스라는 지역에 개척을 해서 18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김관식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훈련원 사역을 좀 하면 어떻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굉장히 고민됐습니다. 이거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나름 편안하게 잘 하고 있는데 왜 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저항이 많았어요. 막 기도했습니다. 한 2달 기도했습니다. 네, 이것이 어쩌면 목사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훈련원생들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인도의 그 동쪽에 벵갈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콜카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지로 나가서 사역을 하니까 시내에서 다니기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하버라고 하는 지역에 호텔을, 숙소를 빌려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새벽마다 제 방이 기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생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함께 다 기도하고, 아침에 우리 새벽에 늘 이제 2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도착해가지고 2번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갑자기 오래전에, 벌써 작년에 기도하던 기도실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 제가 목회를 이제 그만해야 하나, 목사님 부르심을 듣고 한국으로 가야 하나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자리로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경꾼처럼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난 네가 그 일을 하면 좋겠어. 어쩌면 목사님의 음성이었을까?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뀌게 된 거는 주님의 말씀이었나 보다. 네가 그 일을 하면 좋겠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일어나는 저를 봤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영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강제로 하시는 적은 없어요. 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만 그렇게 얘기하실 뿐이에요. 나는 네가 그 일을 하면 좋겠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얼마나 갈등하면서 기도하셨어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 이거 순전히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딜 찾아봐도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가지밖에. 그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내가 이 일을 하면 좋겠어. 그러면 기쁘겠어. 아마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변화산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저를 기뻐하고. 아마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거를 할까 말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갈등하고 고민할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 하셨을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해. 나는 네가 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이 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일이 어떤 일이건 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네가 일을 하면 좋겠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네가 그 일을 하면 좋겠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그리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부르심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으로의 초청입니다. 저는 그 부르심을 듣고 보내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테메클라 갈보리 교회가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주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